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 10절,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러 온 모든 자녀들에게,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추적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주위에 다 최소한 한 명의 탕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탕자가 아니라면 분명히 가족 중에서 또 동료 중에서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심지어 미션 스쿨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요, 심지어 한때는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허브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하나님을 이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잘 믿는 분들보다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 품을 수 있게 달라고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갑니다. 신앙이 한때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탕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세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최고의 비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물론 큰아들이 진짜 탕자죠. 근데 어쨌든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 돈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이제는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지. 근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취직을 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 처참해지고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떨어졌으면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처음에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받을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올 그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된다.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것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줬다고 해도 이 아들이 그걸 다 갖고 집을 나가려고 했을 때 막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너 나가면 안 된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먼 곳에 갔을 때 뒤따라가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좀 정신 차렸겠지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수소문도 하고 이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데려오게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매일 문 앞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왜 사전에 이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을 보내? 아니 왜 직접 나서서 이 아들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만일 아버지가 처음부터 안 된다. 너 이 돈 너한테 줄 수 없다. 아니면 혹은 너 절대로 이 집에서 나설 수 없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아니면 이 아들이 갔는데 뒤따라가서 계속 말리든지 아니면 이 아들이 돈이 다 떨어졌다는 사람을 사서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 바로 가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 아들이 이제는 드디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처참하게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가서 데려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일 하루라도 일찍 이 아들을 데리러 갔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그러지 않아도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사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저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만 있으면은 저는 이 돈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밑바닥에 떨어져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올 궁리, 자기가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날 방법을 계속 찾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이 아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 정신이 들기까지는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탕자를 바라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탕자를 너무 빨리 데려오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언제 어떻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듣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과정, 내 단계를 거쳐서 탕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도 그렇고 요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네 과정 가운데 한 두 과정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폭풍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면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지금 요나는 보세요. 지금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향하는 배에 승선을 했고 이제는 마치 모든 것을 거머쥔 것, 이긴 사람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안심이 되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나는 지금 지중해 크루즈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스페인 다시스는 휴양 도시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가서 좀 푹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에 올라타든 절대로 목적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을 보내세요. 때로는 관계의 폭풍, 때로는 재정의 폭풍, 때로는 질병의 폭풍.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집히는 일을 겪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폭풍이에요.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이 요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배웁니다. 이거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용하는 이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도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주위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냥 가족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월드비전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거기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청년들 20대 30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제가 요즘 찬양 그 곡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한 4곡 불렀는데 한 곡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는 올드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새로운 거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더 새로운 걸 부르는 거예요. 더 배워야 되겠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때 새 노래를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와닿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재소자들의 자녀예요. 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자녀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이에요.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하면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그렇죠?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부재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아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해자, 재소자들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고스란히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단독 범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혼자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는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유혹을 느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죄를 지면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요나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요나가, 이게 얼마나 깊은 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 성경을 보면 보통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보내지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게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보내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보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깊은 잠이기 때문에 바로 이방 선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선장이 요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 줄는지 누가 알겠어?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고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선장은, 그리고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소위 교회 표현을 쓰자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오니까 요나보다 더 깊은 성숙한 신앙심을 보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진짜 힘들어지면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어떤 대단한 집회를 하는지, 뭐 기독교 방송에서 매체에서 막 그런 걸 계속 좋아요. 그 예배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어떤 유명한 강사하고 어떤 특별 집회를 하고 교회가 몇 번의 집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지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일요일은 그저 밀린 잠 좀 충분히 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일요일은 좀 쉬는 거예요.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족들과 날씨가 좋으면은 야외 나들이도 가는 게 일요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교회에도 관심 없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들을 향해 무슨 말씀을 외치고 있는지, 교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관심 있습니다.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이 선장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이 갈급함을 보세요. 제가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버스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뉴욕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시시피 주에서 한 시골 마을에서 청년들이, 그 청년들도 아니죠,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맨하탄으로 아우리치를 왔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맨하탄으로 아우리치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맨하탄의 그 가장 그 분주한 거기에다 뭘 했냐면요, 3일 동안 그 길거리에다가 이제 기도 처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prayer station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 처소를 몇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플랜카드에다가 We will pray for you 그렇게 해서 We will pray for you.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좀 맨해튼 사람들이, 뉴요커들이 지금 바쁜데 뭐 그 시골에서 올라온 이 아이들이 기도해 주겠다는 걸 누가 기도를 받을까, 아마 다 비웃으면서 지나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웬걸?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요, 기도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고등학생들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똑똑하고 전문직에 있는 영 프로페셔널들이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뉴욕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멜팅 폿이에요.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이올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피아노 잘 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거기 가면은, 아, 내가 제일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뉴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그런 곳에서 자신의 근심과 아픔과 이 혼란 속에서 기도를 해주겠다니까 이 꼬맹이들한테 기도를 받으러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멋지게 이제 정장 차림에 멋진 차를 이렇게 딱 타고, 그 이제 빨간불에 그 차가 멈췄습니다. 근데 그 신사가, 제가 이걸 뉴스에서 영상으로 봤어요. 창문을 딱 내리면서 그 아이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기도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은 차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Please pray for me. Please.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가는 그 차를 향해 이 아이들이요, 4명, 5명의 아이들이 우리가 꼭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관심 없어요. 어떤 집회라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믿는 교리, 말씀, 성경 다 관심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요나 깼어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깨어난 다음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그게 뭐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임직이나 이렇게 뭘 할 때 제비 뽑는 걸 봐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적이었어요. 구약에는 제비 뽑기를 자주 했어요. 신약 시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비 뽑은 게 언제냐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뽑을 때, 그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때는 오순절 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 뽑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이 제비 뽑는 게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똑같은데, 저희 교역자들이 종종 주사위를 던집니다. 왜 던지냐? 밥 다 먹고 누가 설거지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건 저희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주사위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요. 근데 이제 주로 걸리는 사람들이 2-3명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죠. 회개할 게 많은가 보다. 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예? 이건 뭐 무슨 우연이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요나가 이제 뽑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나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8절,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이 지금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금 불순종하고 이 배에 올라탔단 말이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당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냐? 당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많이 해요. 진짜요.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여러분, 그때 그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비 뽑혔을 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처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앞질러 가면은 이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를 찾아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이 요단 이 동쪽에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이게 서쪽으로 가야 그게 약속의 땅인데, 그게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2지파가 자기네들은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줬어. 그 대신 우리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까지는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민수기 32장 23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그 죄가 다윗을 찾아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러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리고 성 안에서 어떤 전리품도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고 그 전리품, 그 가축과 소유물을 다 내게 바쳐야 된다. 불을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클리어하게 전달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좋은 물건들 가운데 너무너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그 외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투가 성경에 예쁜 외투,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취했어요. 그걸 취하고 나니까 금도 보이고 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도 다 취해서 자기가 몰래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치게 되는데 아이는 진짜 여리고와 비교하면 아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들어가서 개죽음 당하고 패배하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내 명령을 어겼다. 그때 제비 뽑아요. 다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누구 가문, 그 다음에 누구 집, 이렇게 해서 결국 아간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서 7장 8장에 나와 있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아간과 가족들, 아들들, 딸들, 그들의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다 가운데 넣고 온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진 다음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린 다음에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길 필요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보셨고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심판과 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에 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폭풍을 보내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간과 잠자는 요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